자, 여러분 오른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오른손에 뭐 들고 있어요? 뭐 들고 있는 거 있어요? 볼펜? 뭐 반지 낀 사람도 있잖아요, 오른손에. 뭐라도 손에 들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볼펜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자, 오늘 2부 때 말씀이 성도의 하나님 자녀의 손에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 칼이 있으면은 아마 주방에서 여자분들이 칼을 들고 있다는 얘기는 요리를 한다는 얘기가 될 거고, 그죠? 또 전쟁터에서 군사들의 손에 칼이나 총이나 창이 들려져 있다면은 싸움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붓을 들고 있다, 뭐 서예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내가 무엇을 들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뭘 나타내요, 지금? 지금의 영적 상태를 나타낸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들고 있다.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비어있는 거예요, 비어있는 거. 자, 오늘, 언약 잡은 우리, 오늘 포커스를 렘넌트들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약 잡은 우리 렘넌트들은 갱신할 수가 있어요. 언약을 잡았다면. 왜? 그 언약대로 살아야 되니까. 근데 체질이 언약대로 갖춰져 있는 체질이에요? 아니면은 이상하게 갖춰져 있는 체질이에요? 이상하게 갖춰져 있잖아요. 왜? 언약을 한참 후에 잡았으니까. 여러분들 언약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잖아요. 그냥 내 맘대로 막 성질대로, 그죠? 그렇게 살면 부모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웃들이 성질머리 하고는, 응? 뭐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그 태생대로 살아버렸단 말이에요. 태생대로. 자기 주어진 대로 살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한 흔적이 없어, 하나도. 전부 다 마귀가 다 건드려 놓은 거란 말이에요. 생각, 행동, 말, 버릇, 습관, 이게 마귀가. 왜? 세상의 모든 시스템은 하나님이 깔아놓은 게 아니라 마귀가 전부 다 만들어 놓은 문화, 전통, 그죠? 그리고 가문의 풍습,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그게 우리 몸에, 내 마음에, 여러 가지 정신에 그게 박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붙잡았으면 지금 나의 체질이 언약하고 안 맞으면 빨리 뭐 해야 돼요? 갱신해야 돼요. 갱신. 목사님, 이건 안 돼요. 이거 갱신을 하다가는 죽어요. 죽어버리세요. 갱신하다가 죽어버리면 뭐가 돼요? 그게 순교예요. 갱신하려다가 죽어버리는 게 순교입니다. 초대교회에 그 베드로가 죽을까봐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습니까? 그 여자 계집아이가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다고 하니까는 뭐라고 그래요? 내 그 인간을 알면 내가 손을 장을 짓는다고 막, 그죠? 고래고래 소리만 지른 게 아니라 욕을 하다가 보니까 눈길이 예수님하고 딱 맞아 쳐봤네. 내 그 인간을 내가 본 적도 없고 그 인간은 내가 상종도 해본 적이 없는데 딱 예수님하고 눈이 맞죠. 그런데 주님은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너 아까 왜 그랬니? 너 정신 나갔더라. 너 뚜껑 열리면 그러냐 원래부터? 그런 말씀을 안 하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말씀하셨잖아요. 왜? 베드로에게 이미 예수님에 대한 것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부지중에 놀래가지고 너무나 급하게 당해서 허겁지겁해서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또 도망갑니다. 그 노마를 도망가요. 가다가 부지중에 만나잖아요. 또 응? 커바디스 하면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걸 듣고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도망가는 게 아니라 노마로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서 뭐라고요? 붙잡혀요, 일부러. 붙잡혀서 나는 우리 주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달릴 그런 자격도 없고 그러한 존재도 아니니까 나는 거꾸로 매달아가. 나는 거꾸로 십자가로 매달아가. 그러고 거꾸로 매달려갖고 순교해요. 그 정도로까지 담대해졌다니까. 뭐가 진짜 그분을 내가 보고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진짜 그분이면 된다라는 결론이 내리니까 죽는 게 아니라 그분 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진짜 그분 곁으로 가는 거예요. 욕심이 있을 때는 그분하고 항상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내 영혼이 육에서 빠져나올 때는 어디로 가요? 주님 품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 품으로 못 가는 영혼은 어디로 가요? 예, 지옥으로 가요. 지옥으로. 일지옥서부터 구지옥까지 있다라는 그 지옥불에 떨어져가지고 그 부자가 고통스러워하는 그곳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부자만 가는 데가 아니에요. 우리도 그리스도가 주인 안 된 사람은 가게끔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인생은 렘넌트들은 특히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앞날이 창창하잖아요. 어쨌든 간에 20년, 30년을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은 40년, 30년 이 정도는 분명히 힘있게 뛸 수 있는 시간이라고 봐요. 특별한 사람 아니고서는 뭐 갑자기 무슨 뭐 불나가지고 죽어버리거나 무슨 뭐 가다가 교통사고로 그런 특별한 사람 외에는 다수는 3, 40년은 뛸 수 있어요. 렘넌트들은. 그죠? 지금 24년이면 3, 40년, 60까지는 뛴다니까요. 세상에서도 나를 필요로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힘이 떨어지면은 세상에서는 쉬세요 이러지만은 하나님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준비를 해서 3, 40년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뛸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그릇 준비를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내가 삶 속에서 승리하니까. 아무런 기능도 없고 아무런 달란트 개발이 안 돼 있는데 1부 때도 얘기했잖아요. 그 다이아몬드 원석은 아무 가치가 없어. 일단은 알아보는 사람한테 그걸 본국에 가지고 와서 가공해야만 가치가 있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가공을 하기 전에는 돌멩이요. 그냥 돌멩이. 그러나 가공을 하고 나면은 이게 요만한 게 1억짜리, 조금 하면은 10억짜리, 100억짜리로 바뀐단 말이에요. 똑같은 작은 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그릇을 준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 대열에 내가 그 그릇이 준비가 되어져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쓸 때 가치가 어떻게 바뀌어요? 다이아몬드처럼 바뀌어버려요. 똑같이 1시간을 일했는데 그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전에는 시간당 10만원 밖에 못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는 거기에 1억 달러씩 될 수도 있어요. 1시간에. 1억 달러면 얼마예요? 1000억이에요. 1000억. 그게 누가 벌고 있어요? 불신자인 빌 게이츠도 그렇게 벌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자녀만 아이고 많게도 잡네. 그 하나님 자녀가 이 사이즈가 너무 작은 거예요. 작아도. 너무나 냉동실에다 오래 넣어놔가지고 오그라져가지고 펴지질 않아. 불신자들도 지금 이미 현재 그게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녀들한테 얘기하면은 도대체 그걸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될까? 이런 부담스러운 생각을 하고 있다. 아멘이 별로 안 나와요. 뭐 한 달에 한 1억씩 헌금을 시하다 그러면 아멘 해요. 근데 1시간에 막 1억 달러씩 벌지어다 그러면은 겁먹고는 못해요 또. 왜? 자기를 알거든. 자기가 그렇게 못 버는 걸 알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그릇이 준비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내 그릇을 가지고 빌 게이츠가 퍼낼 수 있는 그 바가지보다 더 큰 것을 왜 하나님이 내 그릇으로 못 쓴단 말이에요. 지금은 빌 게이츠를 쓰고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불신자인데도. 여러분 빌 게이츠가 가는 곳마다 얼마나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복음이 아닌데도. 빌 게이츠가 지금 기부한 걸 가지고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 800만 명을 살린대. 800만 명.
서울이 몇 명이에요? 1000만 명이에요. 서울에 거의 8안을 살려낼 수 있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그 애가 기부한 돈으로 그 800만 명을 살리고 그 지금 이거 뭐 항암 주사 그 아이들 한 채 그거 500만 명한테 놔줄 수 있는 그런 돈이고 어마어마하대요. 우스갯 얘기로 빌 게이츠가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거예요. 빌 게이츠한테 가서. 그래서 막 뭐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주고 뭐 이렇게 했는데 또 기대를 잔뜩 한 거죠. 이 청년이. 야, 빌 게이츠니까 아마 손이 커도 엄청 크니까 많이 줄 거야. 앵걸 끝나고서는 수고했어요. 아유 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가락을 그래. 먼저 입에서 막 이제 진짜 말 그대로 오만 욕이 다 나오는 거지. 근데 어느 날 또 빌 게이츠가 또 오락을 들어 그래서 야 이제 못 치려는가 보다. 또 기대를 잔뜩 오고 갔는데 지난번에 와서 한 일이 재밌었어요. 아니면은 뭐 어땠어요? 이런 인터뷰만 하고는 또 보내더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람을 갖고 논하고 막 홀로 막 개거품을 물고 있는데 어느 날 학교로부터 통보가 온 거예요. 당신의 지금까지 학자금, 대출금을 빌 게이츠 씨가 대납을 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큰 사람들은요, 깊이를 알 수가 없어요. 경거망동하지 마세요. 어느 쪽으로 나에게 그 대가를 해줄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까지 뭐 몇백 불 주는 거, 몇천 불 주는 것에 우리는 하는데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릇이 큰 사람은 불신자여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향에서 그릇 크기로 줘요.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가 아는 수준으로 뭘, 아유, 배고프니까 햄버거 주실 거야. 아유, 추우니까 무슨 뭐, 워터파크 하나 주실 거야.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빌 게이츠도 그렇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빌 게이츠를 배우자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면서 돈 좀 많이 버는 사람도 사람을 다룰 때 그렇게 한다니까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이 뭐예요?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말씀은 저주가 없습니다. 저주가 있어요. 신명기에 보면은 이렇게 하면 복 받고 이렇게 하면 저주 받는다는 거. 딱 분명하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왜 저주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니까 저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저주받을 쪽으로 가지 말고 축복받는 쪽으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축복받는 쪽의 내용을 말씀을 안 해놓으셨으면은 아 이거 하나님도 저주오시네 그렇게 나오지만 그대로 안 사는 것이 저주받는 짓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문제와 어려움이 오느냐? 우리 권사님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서 해요. 있는데 그러면 있는 것을 우리가 기도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삶 속에 인정을 하고 거기에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를 했다는 얘기는 하나님한테 뭐예요? 하나님 뜻과 계획이 있는 줄로 알고 저는 그것에 뭐예요? 속지 않고 더 이상 우상 숭배하지 않고 더 이상 불신자처럼 살아가지 않고 기다리거나 하나님의 그 뜻을 찾아서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겠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기도는. 자, 그래서 인생이 전쟁장 같다고 그랬는데 우리 렘넌트들은 나이 드신 렘넌트나 나이 어린 렘넌트나 언약을 잡았다면은 뭐 할 수 있다고요? 반드시 갱신할 수 있습니다. 언약 없는 사람은 갱신 안 돼요 절대로. 왜? 말씀이 기준이 아니니까.
그러나 말씀이 기준인 사람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게 바뀌어질 수 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해버릴 수 있어요. 근데 언약이 힘이 오면은 절대 죽으면 죽으리라 안 합니다. 왜 죽어 내가? 앞으로 이 좋은 세상 얼마나 내가 좋은 이 세상 내가 지금 있기까지 얼마나 고생했는데 안 죽으려고 그래요. 절대로. 절대로 안 죽으려고 합니다. 이건희 씨 지금 거동 못 오잖아요. 그분이 풍 맞은 거거든요. 풍을 맞았어요. 근데 돈이 얼마나 많으니까 자기 전속팀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돼버렸거든요. 그 사람 머릿속에 풍이 맞았는데 이 혈관이 이런 혈관이 풍 맞으니까 어떻게 돼요? 혈관이 이렇게 쪼아져 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가 막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기계 가지고 이거 여기서 가지고 확장해갖고 이만큼 늘려놓은 거예요. 지금. 강제로. 이렇게 늘려놓고 기계로 이렇게 버팀목을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 상태로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휠체어로 하루에 뭐 9시간씩인가 제한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휠체어에 태워가지고 제한을 하는 거예요. 뭐. 이게 뭐 다른 사람에 의해서 제한을 하는 거지 본인은 하는 것은 아니겠죠. 어쨌든 간에 왜 그러느냐? 살리려고. 왜? 안 죽고 싶어 하니까. 야, 나 그런 거 필요 없어. 나는 빨리 의사 소견에 안 되면은 빨리 그냥 다 뽑아. 그 사람이 그러겠어요? 그윽한 눈으로. 지금 저기 호주 옆에 있는 그 무슨 나라예요? 뉴질랜드? 거기다가 자기 전용기 지금 뭐 300억 들여가고 인테리어 하고 있는데 지금. 응? 그거 오면 한 번이라도 타보고라도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이번에 바꿨는데. 응? 1000억인가 들여서 새로 산 항공기에다가 지금 한 300억짜리 인테리어 지금 싹 바꾸고. 박근혜 대통령보다 나아요.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대한항공에서 빌려다가 지금 전세기 개조해갖고 쓰는 것 뿐이고, 이 사람은 자기 자가용 아니에요. 낫다니까, 대통령보다. 뭐 대통령입니까? 저렇게 골머리 아프고, 뭐 물러가라, 어쩌라, 뭐 나와서 사과해라는데. 이거지 보고 누가 사과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 명도 없지. 자,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은, 언약을 여러분은 분명히 붙잡으시고, 나의 과거의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불신자 상태 6가지. 그죠? 여기 이 문제에서 각인된 거. 그죠? 여기서 각인된. 여기서 뿌리 내린 거. 여기서 체질된 거. 이것을 갖다 언약으로 갱신하란 말이에요. 이것을. 언약으로 갱신하란 말이에요. 창세기 3장 것으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 있는 게 우리한테 있어요. 아주 그걸 보고 성경에는 뭐라 하겠냐? 쓴뿌리라고 한단 말이에요. 쓴뿌리. 여러분 어떤 뿌리 같은 거 캐갖고 막 그거 음식 만들고 먹잖아요. 저는 단 거 먹기도 바쁜데 뭘 쓴 것까지 먹는가 그런 입장인데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내 영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거. 이 12가지 문제에 빠진 인간으로부터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내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갱신하란 말이에요. 바꾸라는 거예요. 그게 안 바꿔지면 뭐예요? 항상 어지럼증이 있어요. 여러분. 버스 타시고 책 봐보세요. 고개 숙여갖고. 반드시 오바이트 하거나 멀미 나가지고 내려요. 책을 못 본다니까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여기 뭐랄까 이 산소 들어가는 관을 눌러버려가지고 이 뇌로 이 산소가 공급이 잘 줄어들어 버려서 이 막 울컥울컥 넘어오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봐야 돼요. 이렇게 책을 이렇게 숙여 뿌리면요 바로 멀미 와버려요. 마찬가지로 이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된 것 이것을 언약으로 갱신하려면 뭐가 오느냐 막 어지럼증이 오고요. 내가 차에서 내려야 되는 수고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방면이 나오는 거예요. 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우리 자녀들한테 그랬습니다. 야 사단이 멧돼지 새끼가 이렇게 그죠? 돼지 새끼
있다고 하면은 아마 정통으로 화살이 여기 어디 뭐 뇌에 꽂혔는가 보다. 그러니까 저 멧돼지가 발광을 하는 거다. 지금 아침에 나타나는 현상은 그런 발광하는 현상이지 다른 거 아니라 이게 맞았으니까 정확하게 타켓에 맞으니까 발광하지 아무것도 안 맞았으면요 하고 오늘 싹 사라져버려요. 아무것도 안 하고는. 근데 이게 맞아놓으면 발광으로 여기다 받고 저기다 뒤받고 막 오만 짓거리를 다 하고 왜 죽겠으니까. 그리스도에게 제대로 정통으로 맞긴 제대로 맞았는데 죽는 시간까지는 기다려야 돼요. 바로 맞았다고 해서 아주 덤비다가는 어떻게 멧돼지한테 떠받쳐갖고 죽어요. 잘못하면. 근데 포수들도 개 풀어가지고 그 애가 완전히 이게 행동적으로 못 올 때까지는 기다려주잖아요. 그거 뭐 바로 잡았다고 막 줄로 묶으러 가다가는 멧돼지 발로 한번 휙 해버리면 날아가 본단 말이에요. 지금 사단이 요런 형국이에요. 요런 형국. 뭘 하려고 하니까 언약으로 갱신하려고 하니까. 그걸 잘 아시고 절대로 이 존재가 막 휘두르는 그 소리, 거친 여러 가지 상황, 문제들을 보고 놀라지 마세요. 절대로. 내가 그리스도의 총을 쐈다면은 확신을 가지세요. 그리스도의 총에 맞아가지고 살아날 존재는 아무것도 없어요. 왜? 모든 문제 해결자니까. 그 총을 쏴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 여리고에다, 그 멧돼지에다가 쏜 겁니다. 나의 문제에다가 쏜 거면은 믿으세요, 그리스도를. 근데 뭐라고 믿느냐? 저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모든 문제 해결했습니다. 이렇게 암기만 돼 있는 거지 안 믿는 거예요. 암기하신 거예요. 그러면 구구단을 암기만 한 거지 그 구구단 갖고 뭐 해먹고 살 건데 초등학교 3학년한테 물어보세요. 예? 아니 이거 애우라고 해서 애운 건데 뭘 이거 갖고 어떻게 뭘 해먹고 살 건지 물어보니까는 애가 울어버리는 거예요. 몰라요. 뭐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 건지 그런 깊이 있는 생각도 안 해본 거예요. 그냥 구구단을 애우는 거예요. 애우는 거. 안 애우지 않고 많이 얻어 서지기도 합니다만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애워가지고 있어요. 의미를 몰라. 어떻게 써먹어야 되고 그것이 앞으로 내 인생에 어떻게 영향을 줄 건지 이런 것은 전혀 몰라. 그래서 메시지 때, 훈련 때 그걸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몰라서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라. 첫째, 인생은 전쟁이라겠죠. 모든 게 전쟁이에요. 직장에서도 전쟁이요, 공부도 전쟁이요. 그죠? 수능 봐보세요. 몇 천까지는 뭐 내신이 어디까지 지원할 수 있고 학교에서 안 써져 버리니까. 직장에서도 신입사원 오면은 환영합니다 그러죠. 진짜 머리 튀는 놈은 저 새끼 스펙이 나보다 훨씬 좋다는데 저게 한 2, 3년 있으면은 경력만 쌓으면 나를 능가할 줄 있는데 그럼 뭐로 보는 거예요? 경쟁 상대로 보는 거예요. 경쟁 상대로. 그렇게 봐야 돼요. 야, 너 우리 부서로 왔고 저게 나를 밟고 지금 어디로 점프해서 갈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냥 야 우리 팀 됐으니까 좋다 막 이렇게 환영한다 뭔다. 그 사람은 지금 나는 빨리 대리 밟고 과장 밟고 차장 밟고 부장 밟고 나는 빨리 내가 이 부서를 통해서 임원에 들어갈 생각을 이 친구는 하고 있는데 그 위에 사람들은 전혀 몰라 원래 하고 있으면 뭐예요? 다 당하는 거예요. 전쟁입니다. 전쟁. 군대에서 뭐 2등병 왔다고 야 이제는 너 1등병 보고 너 이제 청소 안 해도 된다. 쟤한테 가면. 그죠? 물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진짜 사령부에서 근무해보세요. 그렇게 못해요. 맨날 마주치는 사람들이 말똥 막 별자리들 헌 데서는요. 그렇게 안 돼요. 자기 후임이랑. 그 애가 막 타이핑도 사진 잘 치면 어떻게 해요? 뭐 내 선임 부사도 그 애한테 가서 다 맡겨요. 이 새끼는 뭐 하라고 맨날 장을 걸려. 이한테 갖다 주고 금방 해갖고 오는데 왕따 당해버려요. 왕따 당해버려요. 제가 군대에서 행정반에 있었잖아요. 우리 때는 타이핑밖에 치던 시절이 없었어. 나는 타이프라고 타짜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그 부대 앞 동네에 사는
미스 김이라는 18살짜리 상고 다니는 애가 거기에 뭐로 왔어요? 쉽게 말하면은 그때 당시에는 이것만 지금으로 하면 알바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정직원은 아니어도 그렇게 부대 앞에 있는 그 자녀들 취직을 시켜줬어요. 그래갖고 봉급 얼마씩 주는 거로. 근데 이 아이가 말을 잘 듣더라고요. 뭐 해놓으면요. 퇴근하고 다른 애들은 다 가는데 얘는 그거 다 쳐주고 가고 그래요. 그 다음날 보고 오라는 거 지장 없이 다 해주고. 또 아침에 좀 일찍 와, 김양아, 그러면은 또 일찍 와서 또 그렇게 해주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그거 없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손으로 써야 되거든요. 손으로 썼는데, 밤새도록 썼는데 빨간 사인펜을 해갖고, 이거 다시, 이래 뿌리면 어떻게 해요? 이거 좀 고쳐갖고 와라 하면 하얀 거라도 지우고 이렇게 하는데, 빨간 거라고 이렇게 막 장난을 쳐놓으면요. 새로 써야 돼요. 얼마나 어려운데요. 저는 거기서 지금 말이니까 하지만은, 하나님이 믿을 것을 예상해서 미리 보내놓은 것 같아요. 도와주는 사람. 그러나 성도는 군대 생활 못했어요. 탈영했지. 여러분, 우리는 전쟁을 겪고 있습니다. 총소리 나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현장에 있어 보면 아시잖아요. 우리 집사님 뭐 3년 동안 전국에서 1등 했다는데 그게 전쟁에 소리 없는 전쟁에서 이 고지를 점령한 거예요. 그러면 그걸 계속 유지해야 된다고요. 그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빡시겁니다. 그거 유지하려면.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그걸 계속 유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숨 쉴 수가 없어요.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왔거든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이 애들이 막 조금 약간 연합을 해갖고 쳐들어왔어요. 그래갖고 뭘 하겠느냐, 얘들이 메뚜기처럼 많다고 그랬거든요. 메뚜기처럼 많고, 낙타가 바다에 모래알처럼 많이 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타고 왔으면은, 그러니까 메뚜기처럼 많이 왔으니까 낙타도 모래알처럼 많은 거예요, 바닷가에. 이렇게 많은 대군이 밀려온 거예요, 지금. 뭘 어디를 치려고요? 사사기에 이스라엘을 치려고. 그때 사사가 누구였느냐? 기드온이에요, 기드온. 여러분 기드온 잘 아시죠? 겁쟁이란 말이에요, 기드온이. 겁쟁이요. 왜 겁쟁이냐? 하나님이 기드온아, 좀 네가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하나님 저 안 합니다. 겁나서 못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다 붙였으니까 그러면은 용서하시고 제가 하나만 하나님 확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나하고 함께 하는지를 확인 한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털을 갖다가 자기네 집 마당에다 딱 놓고는 하나님 오늘 밤에 요 양털에만 이슬이 소복히 내리고 나머지 마당에는 거실거실하게 해주세요. 그러고는 아침에 대해서 가서 딱 막 양털을 만지니까 양털을 쥐어짜니까 물이 한 움큼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마당은 먼지가 팍팍 나. 그러면 이제 됐잖아요. 근데 기도원이 하나님 죄송한데요. 한 번만 더 이번에는 반대로 양털만 거실거실하게 오고 그 땅은 촉촉하게 젖게끔. 또 하룻밤 자고 나니까는 양털은 아무리 안 나오고 거실거실해. 근데 땅은 마당은 촉촉하게 젖어 있어요. 그걸 보고 기도원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최소한도 기도원처럼 그렇게 한 번 정도 의심하는 거 하나님 뭐라 그러지 않아요. 자, 그 의심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가 끝났으면은 결단을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원처럼. 기도원도 그럽니다. 그럼 이제는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 기도원이 그러면 우린 불러 모아라 이스라엘을. 여기가 약 이때 얘기를 약 40만이 나오거든요. 40만 대군이 밀려온 거예요. 중공군이 6.25 때 인해 전술로 밀려 내려온 총 숫자가 40만이 내려왔습니다. 40만이. 그러니까 막 뭐처럼 왔다 해요. 인해 전술이라 인해 전술로. 예? 3명이 내려오면 1명만 총 들고 2명은 피리 불고 깽가리 치고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미군 애들 연합군이 그 30만이 밤에 피리 불고 깽가리 쳐보니까
30만이 그렇게 두들기고 피 물어보세요. 기겁을 해갖고 오줌을 싸고 막 벌벌벌 떨었다고 하잖아요. 그 총 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 이스라엘을 모집을 하니까 얼마나 나오냐? 한 4만 3천 명 정도 나와요. 10배예요, 10배. 그런데 하나님이 많대요, 이걸.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어떤 자들? 지금 결혼한 자들. 결혼한 자들. 그 다음에 무섭고 떨고 있는 자들. 다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다 돌려보내고 나니까 숫자가 얼마나 나오나 뭐예요? 13,000인가 남아요. 3만이 보내고 나니까. 근데 그것도 많다네, 하나님이. 기도 보고 오라고 하더니 하나님이 이런 사람만. 자, 지금 요 남은 사람들 가서 물가에서 물을 먹이라는 거예요. 물 먹이듯이. 그래가지고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짚고 그냥 물에다가 입을 대고 쭉쭉 빨아먹은 사람하고 손으로 누가 오는 거 쳐다보면서 먹는 사람하고 구별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구별을 하고 나니까 10,000명이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3,000명 남았는데 많다는 거예요. 이것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가 남느냐? 다 보내고 나니까 300명이 남았어요. 기도원 입에서 헛바람이 빠진다. 헐. 거기서 나온 소리가 헐이에요. 헐. 그런데 하나님이 이 양털 이거 한 걸 가지고 하겠다라고 딱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원에 300 이런 용어 많이 들었잖아요. 용사가 아니라 가장 겁쟁이고 가장 사실 힘없고 능력 없는 자들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했느냐? 네가 숫자를 많이 가지고 나가서 이기면은 그 숫자 너희들이 싸워서 이겼다고 할 거니까 아무리 말을 해도 300명을 어떻게 40만 명을 이겨요. 그러니까 아예 내 의를 드러낼 수 없게끔 만들어 가지고 전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하는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가서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쟁은 내가 다 치러 놓을 테니까. 똑같잖아요.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사용 설명서 주는 거나 이 기도원 300명을 통해서 이 미디안의 40만 대군을 물리치는 거나 똑같다 이거요. 사용 설명서를 줘요. 음식으로 말하면 레시피를 준다니까요. 이렇게 만들으라고. 그걸 못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걸 레시피를 주는데 참기름 스푼 하나 반 거기에 계란 노란자만 2개 딱딱히 그것만 하면 되지. 그렇게 하나님이 모든 걸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 전쟁을 못 한다. 그러면은 불신자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가 죽어라 그러잖아요. 불신자들은. 그렇게 해서 주는데도 못 온다고 막 벌벌 떨고 그러면은 에휴 왜 사니? 막 이제 이럽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레시피를 주면은 우리가 아멘 하고 제가 그렇게 나가겠나이다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원도 그렇게 해서 나갑니다. 자, 이렇게 메뚜기 같고 모래알과 같은 많은 미디안 군대 이게 뭐예요? 내 직장의 동료들이 경쟁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많아요. 나는 한 명인데 우리 직장에 메뚜기 같고 모래알과 같은 그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나의 경쟁자로 미디안처럼 밀려 들어와요.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은 경쟁 상대가 돼가지고 막 밀고 들어옵니다. 경쟁 상대 되는 그런 같은 급수만 오는 게 아니에요. 그죠? 슈퍼마켓 하려면은 이마트, 홈플러스, 뭐 코스코 이런 어마어마한 헤비급 상들이 이렇게 뭐 그냥 막 빤딱급 되는 뭐 한 45kg밖에 안 되는 애하고 헤비급 120kg짜리가 와갖고 싸우자고 막 주먹을 휘두른다니까요. 그 애 스치는 거에 마저도 KO 돼버리는데. 그래서 시장에서 뭐 하는 거예요? 이마트는 그때 뭐 못 오게 했어요. 막 차량 버스 운행하는 거 그거 못 오게 막은 거예요. 얘만 너는 체급이 그렇게 큰 놈이 조그만 애하고 싸우는데 무슨 차까지 동원하고 그래? 저 차 수덕 그런 거 못 오게 한 거예요. 그렇게 왜? 최소한도 그분 맞아야 돼도 싸우는데 그분 맞게끔 싸워야지. 이제 이런 식입니다. 그게 이제 공정성을 기여라는 거예요. 무조건 돈 있다고 막 하지 말고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여기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헤비급하고 미디안이라는 이 헤비급하고 기도원이라는 이스라엘에 빤타급하고 싸우게끔 하면서 하나님은 전쟁은 내가 해서 너희에게 붙인다고 하잖아요. 다 내가 전쟁에서 이겨놨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안 들려.
모래알과 같고 메뚜기처럼 많은 저것만 보이는 거지. 언제가 메시지 했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나타난 이게 뭐예요? 상황만 커.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요. 이 상황이 얼만데요, 목사님? 말 같은 얘기를 목전에서는 얘기 안 합니다. 그렇게는. 목사님이니까 그렇게는 말을 안 해요. 근데 목사님, 요즘은 상황이 달라요. 옛날 같지 않아요. 이제 그 얘기는 지금 이게 발등에 불 떨어졌는데 이렇게 나와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고서 어떠한 상황,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진 적도 없고 끌려간 적도 없어요. 바로 그대로 성취시켜버립니다. 누가요? 그 말씀 붙잡은 자들. 여호수아가 붙잡아서 요단을 건넜죠? 여리고를 무너뜨렸죠. 그죠? 지금 오늘 기드온에게 이 말씀을 붙잡는다면은 어마어마한 메뚜기 같고 모래알과 같은 이 미디안의 군대를 하나님이 초토화시켜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믿는 자는 볼지어다. 믿지 않는 자는 뭐예요? 불신앙만 남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교회 가면 꼭 무슨 하늘에 뜬구름 잡는 얘기만 한다고. 하나님이 이겨놓은 전쟁을 나는 뭐만 하면 돼요? 밥 숟가락만 갖다 얹어놓으면 돼요. 저 했습니다 하는 것만 하면 돼요. 이게 쉬워요? 아니면은 아이고 나는 지금부터 36회 튀어야 되겠다. 밤새도록 튀어보세요. 미디안에 낙타 타고 몇 번만 와버리면요. 밤새도록 뛰는 것보다 빨리 쫓아와서 죽입니다. 왜 도망가요? 말씀만 붙잡고 가만히 있으면. 그 낙타가 진짜 뭐가 빠지라고 도망갈 텐데. 그죠? 여러분, 내 조직 속에 있는 경쟁자들, 미디안과 메뚜기처럼 그런 모래알과 같이 많은 경쟁자들, 그들을 어떻게 여러분 이길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이 승리해 놓은 곳에 나는 그 말씀 딱 찾고 뒤에 따라만 가면은 그 자리는 내 거예요. 하나님 저 자리가 내 겁니까? 라고 안 하는데 하나님은 요셉에게 총리 자리를 딱 보장시켜 놓은 거 보세요. 누구도 저 사람한테 총리 줘서는 안 돼요 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의의 제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는 일에. 여러분 그런 자리에 들어가셔야 여러분의 실력과 상관치 않고 여러분이 지속할 수 있어요. 요셉은 그 총리 자리에서 몇 년간을요, 왕이 3명이나 바뀔 때까지 총리 자리가 안 바뀌어요. 왕이 3번이나 왕은 언제 바뀌는 거예요? 죽어야 바뀌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 저기 중국의 당나라 첫 번째 그 당나라를 시조한 게 누구예요? 이민이잖아요, 이민. 그러니까 그 아들이 이세민이에요, 이세민. 우리나라 그 막 그 고구려 쳐들어와고 할 때 뭐 이세민이가. 가만히 보니까 아들이 그 별난 놈이요. 아버지가 왕이요? 내가 왕이다. 그럼 나는 뭐예요? 너는 왕자지. 그럼 나는 언제 왕 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왕 되지? 알았어. 그럼 밤에 와갖고 아버지 푹 쑤셨잖아요. 아버지가 죽으면 자기 왕 된다니까 그거 하루 죽인 거요. 그러고 바로 왕 돼보세요. 그게 이세민이에요, 여러분. 정치에는 부모, 자식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바르게 깨달은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한 말이 맞는 거예요. 나는 그럼 언제 왕 되는데? 내가 죽으면. 알았어. 그럼 밥 먹고 와서 푹 쑤셔 부고요. 그게 당나라예요, 당나라. 그래서 당나라 새끼들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만 붙잡으면요. 상황이 어떤 상황이 돼도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전쟁을 끝내주셔요. 나에게는 여리고 전쟁. 이 전쟁은 영적 전쟁을 말합니다. 육신적으로 쳐들어왔어도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인되어 있으면은 절대로 못 쳐들어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쳐들어오게끔 하실까요? 하나님이 뒤로 물러가 줄까요? 니들이 마음대로 허락을 해줄까요? 부모님이요, 검찰총장인데도 자기 자식 진짜로 버릇 고치려고 조폭들 시켜갖고 좀 산으로 끌고 와서 겁도 주고, 응? 진짜 부모 귀한 줄 알게끔 그거 고백할 때까지는 좀 감금시켜놓으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검찰총장이 시켰는데 뭐 하는 거예요. 그때서 이제 아버지한테
새끼야, 여기가 너희 아버지가 뭔데 인마 새끼야. 여기서는 내가 안 해줘요. 그들은 이미 다 작전 알고 해주는 거니까. 거기서 제일 고생하고 와서 아버지 이제 잘못했어요. 아버지가 진짜 센지. 그리고 나중에 와고 아버지가 터졌고 꾸러기 새끼들을 해갖고 보니까 우와 우리 아버지가 진짜 대빵이네. 그렇게 해서 깨달으면은 조금 거서거잖아요. 하나님이 검찰총장만 또 못합니까? 아니잖아요. 진짜 창조주시오, 만왕의 왕이시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 하나님 믿는다는 증거가 뭐냐? 말씀 붙잡는 겁니다.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 이 미디안이 아무리 많아도 상관없어요. 아무리 많아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상관. 왜 그러느냐? 우리가 더 많으면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여기 40만이면은 우리는 100만 내버리면 되잖아요. 그럼 이게 근데 우리가 100만이 안 돼. 더 많아질 수가 없으니까 문제다. 문제는 그잖아요. 지금 내가 저것을 반드시 사야 되겠는데 돈이 있는 사람이 더 많이 불러버려. 나는 전재산을 털어서 했는데도 저 사람 부르고 반도 못 쫓아가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돈 있는 놈들은 역시 다르다. 나는 돈이 없어서 우리 부모를 저는 부모 잘 만나서 그런다고. 이런 식으로 돌립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진짜 말씀에 내가 붙잡힌 사람이 돼보세요. 돈 없어도 돼요. 요셉이 돈 있어서 총이 됐습니까? 아이로 먹여가지고. 예? 다윗을 사울 왕이 지금 왕된 지 몇 년 되지도 않는데 살아서 뻘뻘 있는데 아직 저기 병도 안 들었는데 왜 다윗 보고 너 왕될 거라고 기름까지 부어놓습니까? 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슨 뭐 짜웅했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택해놓는다니까요. 자, 왜 이렇게 하느냐? 하나님의 능력만 바라보게끔 하려고 이렇게 중다한 연합군 숫자를 모아서 보내버리는 거예요. 답이 없잖아요. 육신적으로는 답이 없는 거예요. 미국 뭐 가서 항복한다고 해도 죽이겠다는데 뭐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밤에 야밤도주도 못 치고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느냐? 방법이 왜 없어?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게 히스기야 왕이 한 결론입니다. 오만 짓거리 다 했잖아요. 하나님 바라보기 직전까지는. 그죠? 사내들린이 공격을 하고 넌 죽여버리겠다. 응? 그러니까는 뭐예요? 막 애굽으로 와갖고 지원군 해달라니 애굽이 안 도와준다 그죠? 막 그다음에 성전에 있는 막 금은 갖다가 줘도 안 된다 그죠? 뭐 조공을 많이 바친다 해도 안 된다고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죽인다 그러니까 그때서 방법을 쓰고 인본주의 하다 안 되니까 그때서야 그 선전포고문을 들고 하나님 성전에 딱 붙여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벽만 바라보고는 하나님 앞에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하는 게 뭐냐?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제가 어려서 왕이 돼가지고 우리 선친 아버지께서 그토록 하나님을 제적한 정말 우상숭배 산당들을 내가 싹 다 타파하고 거기에다가 하나님 섬기는 제단 쌓았잖아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알지. 네가 나에게 그렇게 선대한 걸 알지. 그러니까 그걸로 끝난 거예요. 알지. 그러니까 벌써 사내들님이 선전포고 딱 했을 때 하나님 나 아시죠? 해버렸으면 끝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생고생을 다 한 거예요. 우리의 삶이 꼭 그래요. 안 해도 될 고생을 진짜 혀가 빠지도록 고생해놓고 결국은 하나님한테 갑니다. 그리고는 또 뭐라 그러냐면은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안 버리셔. 진짜 속도 좋으신 분이셔요. 난 진짜 하나님 나 같으면 그러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난 거 하다 안 되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이나 한번 찾아볼까? 하나님 자존심 상해서도 안 도와주시죠.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영광 나타냈던 거
하나님 언약 잡은 거 그것만 얘기하면 하나님은 한없이 약해진 게 아니라 그것을 지키시려고 한 번도 노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언약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잡으라는 겁니다. 내가 무슨 행동을 했어도 말씀을 내놓으면 하나님은 그대로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상황 속에 매여 있다가 말씀 내놓을 게 없잖아요. 내놓을 말씀이 없어요. 뭐만 있냐? 씩씩거리는 것만 있어요. 이것만 있지 하나님 말씀을 내놓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울 수가 없어. 도와주고 싶어도. 그런데 넘어지면서도 말씀을 갖다 들이대보세요. 하나님, 내 이 말씀 20년째 잡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왜 이거 안 이루어주세요? 그럼 하나님 이룬다니까요. 하나님의 특성을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씩씩거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막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남의 묘 위에 올라가서 쫙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좁은 소리로 정말로 아주 작은 신음소리로 하나님 이 말씀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만 해도 하나님은 정신이 버떡 나시겠죠. 저놈이 저 말씀 그럼 내가 빨리 이루어야지. 그죠? 하나님은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 특성만 아신다면 여러분이 왜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되는지 정확하게 답이 날 겁니다. 무거운 거 잡지 마세요. 말씀 잡으세요. 말씀.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지금 인생의 전쟁을 우리에게 너무나 센 적을 붙여놓은 것 같아요. 아니요. 그럴수록 하나님 쪽으로 오면은요. 하나님은 너와 항상 함께 온다. 나만 바라보면 내가 너를 책임진다. 그리고 아무리 많아도 상관없다. 내 천군 천사를 동원해버리면 뭐예요? 중국 군대가 180만인가 된다는 거예요. 200만이 안 돼요. 중국 군대가. 근데 하나님 군대는 몇 만이에요? 천군이면 우리나라가 상군 체제입니다. 상군. 상군이 65만이에요. 상군이. 천군이면? 그죠? 계산이 안 될 정도예요. 계산이. 천군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것도 창세전부터 영원까지 천군을 운영할 수 있는 경제적인 그런 어마어마한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중국 군대, 미국 군대 저걸 운영하려면은 그 경비가 어마어마해요. 항공모함 하나를 그냥 바다에다 띄워놓는데 1년에 1200억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띄워놓는 데만. 그 함상에 몇 명이 있어요? 3000명인가 있어요. 승조원이. 3000명 보험금 줘야죠. 먹여야죠. 옷 줘야죠. 그거 하려면 돈이 얼마 들어가겠어요? 거기에 포탄 쓰죠. 비행기 올라갔다 떴다 앉았다 하죠. 그런 거 하려면요. 쉽게 말하면 몇 조가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근데 미국이 경제 대국은 대국이죠. 그것을 11대를 운영할 정도면. 근데 중국이 지금 그걸 따라잡겠다고 난리를 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천군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영원까지 가지고 계시고. 미국은 그 11함대를 갖고 있게 되기가 한 50년밖에 안 돼요. 그런 하나님을 좀 비교도 하세요, 여러분. 객관적으로도.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레알과 같고 메뚜기와 같은 저 미디안 군대는 하나님 앞에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고 우리한테만 문제요. 어마어마한 상황이 이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미디안의 이 작은 300명 손에 분명히 뭐가 있겠죠. 자, 나의 손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제 이것하고 한번 견주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미디안 300 그 군사들에게 뭘 가지고 있겠느냐 하면은, 첫째는 저 미디안 군대를 갖다가 여기다 자기 이름 쓰세요. 아무개에게 붙이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본문에. 그죠? 저들을
근데 네 손에 붙였다 이러잖아요. 네 손이면 누구예요? 기도원 손에다가 붙였다고 하잖아요. 기도원이 용기백백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털 그 2번 하긴 또 해요. 그죠? 자, 그러면은, 자, 기도원이 나갈 때, 어디로 나갈 때요? 여기 미디안 군대 있는 쪽으로 나갈 때, 뭘 가지고 있었어요? 횃불. 그죠? 항아리. 또, 나팔. 이거 다 해봐야 300개야. 꼴랑 다 해봐야. 여기 40만 있는데 300개 준비한 거예요, 300개. 그 세 가지니까, 그 이제 900개가 되겠죠, 개수로는. 그거 이제 한 사람이 세 가지씩 들고 있는 거예요. 항아리 속에다가 횃불을 집어넣어가지고 밖에 안 비치게 하는 거예요. 작전이, 말도 안 돼. 300개를 해가지고 여기에다 뭐 불 붙이려고 그럴까? 뭘까? 무슨 전쟁의 전략이 맞진 않잖아요. 아무리 무슨 기반은 한다 해도. 그러니까 애들 장난하십니까? 이런 수준밖에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 자는 달라요. 여러분. 결국은 출전을 합니다. 기도원이. 출전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승리해요. 이게 이제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요거 가지고 나가갖고 40만을 아주 그냥 완전히 씨를 말립니다, 씨를. 아니, 300명이 40만을 치려고 하루 종일 친다고 쳐보세요. 한 사람씩 몇 명을 쳐야 40만을 칠 수 있어요. 그죠? 머리도, 이거 100번만 도끼질 하고 나면은, 그 다음날 못 일어나요. 어깨고 어디고 결려버려. 도끼질 100번만 해버려도. 근데 사람을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칼도 없어. 뭐 갖고 죽여? 가서 목 졸라? 안 되잖아요. 죽일 게 없는데 끝내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벌써 말씀대로 약속한 대로 다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승리했는데 여기서 미디안 이 군대는 혼비백산 해버렸다고 했어요. 네. 혼이 빠져버렸어. 혼이 빠져버린 거예요. 사람이 혼나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저 무서운 사람이 혼나가버리니까 진짜 애들만 또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 그냥 혼비백산 해버린다는 얘기는요, 정신이 나가버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는 방법이 그런 방법이 많잖아요. 여리고 성 안에 사람들 간 담이 높게 오고 정신이 어떻게 했다고요? 돌아버렸잖아요. 정신 나가버렸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이렇게 확 집어넣어버리면요, 마음속에 들리는 소문을 집어넣어버리면은 간담이 녹아버리고 정신이 나갈 정도까지 소문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요 미디안 군대에 혼비백산을 할 만큼 기도원이 부하 누구를 데리고 가요? 그죠? 부하 누구라 했어요? 부라 데리고 한번 가보잖아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가서 들어보라는 거예요. 근데 미디안 군대 진영까지 가니까는 지들끼리 하는 소리요. 야,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보리떡이 떨어졌는데 보리떡이 굴러가지고 우리 텐트를 쳤는데 텐트가 홀라당 다 날아가 붙다는 거예요. 근데 한 명이 그게 기도원의 칼이라는 거예요. 기도원이 와서 쳐버린다는 거예요. 벌써 이미 간담을 다 녹여놨어요. 누가 소문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지들끼리 겁을 먹게끔 해놨어. 그래갖고 이제 뭔 소리만 나면 도망갈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300명이 갑자기 항아리를 동시에 하나, 둘, 셋 할 때 팍 밤중에 깨보세요. 밤중에 300개 항아리를 깨보세요. 하면은 원자폭탄 터진 거예요. 그러면 그들 속에는 뭐예요? 야, 어마어마한 대군이 밀려왔는가 보다. 이거 지들끼리 막 칼 들고 막 옆에 뭐가 왔다 가고 하면은 그게 이제 자기네 편인지도 모르고 적부인 줄 알고 막 휘둘렀는데 자기들끼리 다 죽여버리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거의 몰살당해버려야 됩니다. 왜 몰살당해야 되느냐? 기드온의 용사들은 칼이 없어. 그러니까 기드온이 죽일 수는 없어. 지들끼리 서로 죽여야지. 하나님이 그런 전력을 쓰신다니까요. 이 성경을 보면요, 전쟁에 서스펜스한 거 아무리 나는 저기 뭐 미국에서 어마어마한 대작이 와도 이 성경의 전쟁 그 사처럼 서스펜스한 걸 못 느껴봐요. 진짜로 어마어마한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뭐 하느냐, 혼비백산하면서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고 난리를 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렘넌트들 손에 무엇이 있나? 이제 우리 렘넌트들은 첫째는 나팔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손에 여기 있는 나팔 있잖아요. 이 나팔을 가져야 돼요. 저 나팔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의 나팔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나팔을 부르라고 하잖아요.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복음.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갖다가 말씀 운동을 했는데 메시지가 어떻게 해요? 전달되는 거예요. 전달되는 거. 그러니까 이 40만이라는 어마어마한 흑암의 세력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그냥 자기들끼리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냥 나팔 한번 불어버리는데 예수는 그리스도. 자기 있는 현장에서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다니는 조직에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 나팔 한번 불어버렸는데 미디안의 40만 대군이 메뚜기 같은 이 어마어마한 모래알과 같은 어마어마한 저 대군이 산산조각이 나버려요. 복음 나팔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얘기하는 300명 뭐 해야 돼요? 생명운동 해야 돼. 이게 지금 그 얘기입니다. 이거 한번 해보면은 이 나팔 가지고 이 혼비백산에서 흑암이 무너지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이 빛의 존재들이 하나도 없는 그곳에 시스템이 세워지고 그곳에 제자리가 찾아지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게 자리 잡는 것을 보게 돼요. 그걸 체험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횃불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 횃불은 뭐예요? 어둠을, 이 빛을 방해하는, 예배를 방해하는, 말씀 운동을 방해하는, 전도를 방해하는 어둠을 비춰버리는 거예요. 빛입니다. 횃불은 빛이잖아요. 어두움을 갖다 무너뜨려 버린단 말이에요. 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이 횃불을 날마다 꺼트리지 않아야 돼요. 어둠이 무너지려면은 내가 빛을 끄는 순간 어둠은 나를 분명해서 가정을 위시해서 내 주위를 싹 다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밤에 이 도시는 어떻게 해요? 그 어둠 속에 삼킴을 당하지 않으려고 각종 네온 사인과 가로등을 다 켜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시골길 가보세요. 진짜 헤드라이트 안 켜면요,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일 만큼 깜깜합니다. 깜깜해. 그런데 도시로 딱 들어오면은 헤드라이트 안 켜도 다니지만 지금 환해요. 말씀 운동 하는 데는 내가 헤드라이트를 별로 그렇게 세게 안 켜도 내가 살아가는데 지장 없을 만큼. 그러나 말씀 운동을 안 켜는 곳에는, 말씀 운동이 없는 곳에는, 그런 빛이 가진 자가 없는 곳에는 어떻게 돼요? 깜깜한 어둠으로 지배를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사각지대요. 그게 뭐예요? 재앙지대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원래부터 사각지대 재앙지대냐? 황금오작이란 말이에요. 거기가 원래는 황금오작이었는데 그걸 빛을 안 비춰주니까 그게 사각지대가 되다가 어느 날 재앙지대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삶도 이 빛을 안 비추면은 어느 날 다시
사각지대, 재앙지대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죠? 여러분, 농부가 어느 날 사고가 나고 병원에 한 달간 입원해 버렸더니 밭이 묵어 자빠져 버린다고 하잖아요. 그죠? 한 달간 병원에 입원했다가 나왔는데 밭에 가보니까 아이고 올 농사 망했네. 그냥 우거져 갖고 어떻게 손 댈 수가 없을 정도로 한 달 만에 그렇게 우거져 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육신적인 것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24시 복음을 누리는 그것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 자, 항아리. 하나님이 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나가라 했는가? 잘 생각해보세요. 항아리. 자, 우리 자신의 육체에 이제 나의 육체란 말이에요. 깨트려버리라는 거예요. 깨트려버리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되라는 거예요. 나를 죽이라는 거예요. 내가 깨지면서 뭐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거예요. 빛이 살아나는 거예요. 항아리가 깨져야 빛이 드러나요. 그래서 뭐야,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이 안 드러나게끔 그 미디안을 이걸 속이려고 항아리 속에다 횃불을 집어넣으라고 하잖아요. 그죠? 내가 살았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 그런데 나를 죽여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빛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역사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으십니다. 아무리 내가 울고불고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은 역사 안 하셔요. 내가 살아서 빨빨거리고 있으면. 그러나 정말로 내가 죽었고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면요. 그거 죽었다라는 게 뭐예요? 말씀 잡고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좋은 것만 순종하고 조금 싫고 걸친 것은 이건 아니에요. 저건 아니에요. 저건 다음이에요. 하나님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는 안 나타납니다. 절대로. 우리 소수일지라도 정말로 항아리가 되어서 그 기드온이 깨트리라 할 때, 나를 죽이라 할 때 나를 완전히 깨트려서 산산히 깨트리고 횃불을 들고 불을 갖다가 천막에다 갖다 여기저기 비춰버리고 불 붙이니까 막 불이 붙잖아요. 300군데서 붙잖아요. 두 군데만 붙으면 600군데가 붙는 거예요. 텐트가. 그러니까 막 어마어마한 군대가 와서 터뜨리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다가 나팔을 또 불어대죠. 아까 중공군 얘기했잖아요. 막 다다다다다다다닥 불어대니까 잠자다 일어난데 뭔 소리 와작건 난 데다가 불났지 뭔 피리 소리 나지 막 정신을 못 차려버리는 거예요. 이 마귀도 모르겠어요. 마귀 말씀 붙잡고 그때 묵상하면서 탁 전열을 가다가 뭐라 이런 게 있으면은 혼비백산 안 하겠죠. 근데 하나님만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전략이. 여러분 아무리 혼비백산을 해야 될 이런 상황에 놓였어도 말씀을 딱 붙잡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나이까. 하나님 저는 견적이 안 나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그릇으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모든 전쟁을 끝내버리십니다. 자, 결론. 여기다가 한 사람 이름 적어볼게요. 김동준이 이름 한번 적어봅시다. 김동준이가 뭐가 돼야 되느냐? 기도원이 돼야 돼요. 네. 그럼 이제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이혜리를 쓰는 거예요. 이혜리가 기도원이 되어야 하나님의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김동준이 이혜리로는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기도원이 뭐 했어요? 하나님이 43,000 모였을 때 보내라 할 때 콧바람 나왔잖아요. 헐. 뭐 양털로 뭐 하긴 하고 어쩌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이거 가지고 가라 하니까 가잖아요. 그대로. 이게 뭐예요? 말도 안 되고 진짜로 해도 안 될 것 같은 여기에 순종호잖아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300명으로 이 40만 대군 앞에 가서 저걸 허라는 건데 여기 아예 토겨버리죠. 그냥 무슨 가기는 뭘 가봅니까? 그냥 토끼다가 활에 맞아 죽어버리는 거지. 그냥 우리가 그런 형국을 너무 많이 살아요. 도망가다가 맞아 죽는 경우를 너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기도원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횃불, 항아리, 나팔 가지고 가면은 하나님이 주신 것만 가지고 가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가지고 가면은 하나님은 그 말씀에 책임을 지시고 반드시 승리를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도 안 가지고 이기기를 원하는 그러한 날로 먹으려고 하는, 그죠? 날로 먹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해 좋아하는 사람들이라 그러거든요. 다 익혀서 먹는데 해만 날로 먹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익혀 먹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돼요. 이게 비록 우습게 보여도 이게 승리했지 이게 승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런 싸움이에요. 이런 싸움. 홍해 건널 때도 마찬가지였고 요단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였고 또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도 뭘 줬어요? 이게 레시피예요. 이게 설명서란 말이에요. 설명서. 모든 상황에 어떤 문제 앞에 하나님은 레시피, 사용 설명서를 준다니까요. 이렇게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해보지도 않아. 왜? 이걸 봐고 상황을 큰 것만 보고는 말도 안 돼. 하나님 뭐 할 것을 해보세요. 그럴 말 할 말 있고 그럴 시간 있으면 빨리 사용 설명서를 해보세요. 하나님이 하신. 그게 나에게 체질돼야 돼요. 그게 나에게 각인돼야 되고 그게 나에게 뿌리로 깊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보다 400만 대군이 밀려와도 뭐라 하냐? 40만 대 300명으로 있다면은 400만이면 뭐예요? 얼마면 돼요? 3,000명이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밖에 겁이 안 나는 거예요. 3,000명이면 우리 뭐 3,000명 충분히 돼. 되고도 나면 그러면 저희도 가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어. 내가 300명 갖고 가도 돼.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믿을 만한 증거 있는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증거가 없다 보니까 요만한 손가락 밑에 비전 하나만 들어도 조선 팔도가 떠나가도록 소리를 지르고 자기만 아픈 것처럼 난리를 쳐버려요. 왜? 그런 사실적인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증거가 없으니까. 우리는 이 한 시대, 이 시대가 무슨 시대예요? 이 시대? 우리는 이 시대에 태어났잖아요. 세계복음화 시대란 말이에요. 이걸 뭐 가지고요? 그리스도로 한다고 하잖아요. 그리스도로 세계복음화를 하겠다는 시대에 태어났잖아요. 우리가. 만났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집중전도 캠프를 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내 삶에다가. 그래서 여러분 사모님하고 3번 하신 분도 있고 두 번에 걸쳐서 하신 여기 있잖아요. 집중전도 캠프를 한 거예요. 이게 뿌리 내리고 체질되고 각인되라고. 결국 우리는 기도원이 이거에 집중 전도 캠프 이것만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하나님 앞에 집중했잖아요. 하나님만 오직 바라봤잖아요. 이거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고 숫자 하나님은 천군을 가지고 계셔. 40만 천군 앞에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확신을 갖고서 시간 지났더니 결국 뭐 했어요? 우리는 끓음 하나 콧구멍에 끓음 하나 안 생겼어. 끓음도 하나 안 생겼어. 300명이 한 명도 죽은 전사자가 없다니까요. 근데 이 40만은 그 다음날 모래알처럼 낙타는 절벽에 다 죽어 있는 거죠. 지들끼리 막 난리를 쳐버리는 거야, 막. 이들은 조용히 이거 깨트리고 쭉 빠져나와 버리는 거죠. 이런 아주 손 안 대고 코 푸는 전쟁을 뭘 하느냐? 하나님 말씀 따라갈 때. 하나님이 허락한 대로만 하면은 손 안 대고 날마다 문제 사건을 증거 있는 열매로만 말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 레시피 사용 설명서를 건성건성 읽은 사람은 제가 컴퓨터 전화기가 안 되는 거예요. 하고 삐 소리 나더니 팍 꺼져버렸어요. 하고 SK 전화를 했어요. 오더니 바로 그 전기 들어오는 그 선 잭을 떼갖고는 딱 자기네 거로 바꾸더라고요. 아무 이상 없는데요? 우리 그 잭이 나간 거예요. 이거. 콘센트가 나간 거예요. 이렇게. 하고 그 친구가
나 같으면 한마디 할 텐데, 그래도, 야, 앞으로 한번 이런 것은 뺐다 끼워보세요. 그래서 나 뺐다가 끼워봤어요. 그것도 한번. 그러니까, 고장도 아닌데, 사용설명서를 하긴 안 해보니까, 그것도 검증을 할 만큼의 내 실력이 없는 거예요. 차는 몰고 나갔는데, 시동을 어떻게 켜는지, 시동을 어떻게 끄는지도 몰라. 차는 사가지고 끌고 나갔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돈으로 해결해야 돼요. 돈 없다? 고통받는 거예요. 이놈의 차를 괜히 뽑아가지고 생고생한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조금만 사용설명서만 읽어보면은, 아, 키를 꼽는 게 아니라 이것은 버튼만 누르면 되는 그런 시동장치인데, 키를 가지고, 키를 또 주지도 않았는데, 어디서 키를 가져왔는지, 형부한테 가서 이제 형부 차 키 갖고 와서 쓰시는 거죠. 이런 웃지 못할 넌센스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렇게 항상 말씀을 주십니다. 지난주에는 뭘 주셨어요? 하루에 한 번씩 돌아라. 입을 열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돌아라. 마지막 날 7번 일찍 일어나서부터 돌고 나서 마지막에 성아 무너져라 애치기만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 무너뜨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무너졌어야 무너졌어요. 오늘 무너진 장면 봤잖아요. 자, 사사기 때 보세요. 그대로 되잖아요. 어마어마한 게 올지라도 놀래고 겁먹고 내 체질대로 내 뿌리 되는 대로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허락한 대로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에게는 코에 그 끓음 한 방울 안 들어가고 깨끗하게 해결하시는 축복이 나에게 날마다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어디에 서야 돼요? 항상 믿음 위에. 그 믿음이 뭐예요? 레시피, 사용설명서 위에 쓰란 말이에요, 항상.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저거 위에 쓰라는 겁니다.